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가족의 일을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니까 가정을 돌보는 것은 다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정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도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니까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더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부터 6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쥐고 뒤돌아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가족과 정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항상 그 전국적인 수련회를 마치고 그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지역 교회와 연합하여 팀을 이루어서 한 주 정도 전도를 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역 주변을 전도하고 있었을 때 저희 팀에 한 연락이 닿았습니다. 같은 팀원으로 있던 자매에게 전달된 내용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도 친분이 있던 자매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자매랑 같은 학교의 사람들은 함께 장례를 치르고 돕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저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금 이 교회에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남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때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저희 팀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리송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장로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9장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산상수훈의 몇 가지 가르침들과 마찬가지로 과장법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부친 장례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작별 인사하는 것까지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면 이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 신자들의 고민은 하나하나가 깊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다윗 왕의 고민도 참 깊어 보입니다. 자신을 반역한 아들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다시 주변의 여러 도움으로 인해서 나라를 되찾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은 큰 슬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17장 말미와 18장에 보시면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과 내 아들아 라는 탄식을 반복해서 내뱉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상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지금 다윗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슬픕니다.
왕위를 되찾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기쁘지만 배반한 아들일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은 것은 미치도록 슬픈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아팠고 슬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부하들과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조용히 자신의 거처로 들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왕이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이 싸움에 패해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백성들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부하 요압이 찾아와서 다윗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많은 부하들과 백성들이 지금 아들을 잃었다고 울면 뭐가 되겠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가서 부하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갈 것이고 젊었을 때 당한 화보다 더 큰 화가 당신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요압의 말을 듣고 일어나 성문에 앉고 또 왕이 성문에 앉았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왕 앞에 나와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인간적인 정과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왕이라는 신분과 아버지라는 이 자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 말이죠. 그러나 결국 압살롬에 대한 슬픔을 가슴에 묻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하하는 자리로 나아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선 다 내던져 놓고 가야 한다. 가족이건 친구이건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고 친구인데 돌아보고 돌보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슬픔과 백성들을 향한 위로 사이에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요압이 말한 것처럼 젊었을 때의 화가 다시 찾아오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삶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먼저인가? 인간의 정이 먼저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인가?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주변을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이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현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답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함을 맛보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나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인간적인 정의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정답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결과나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인생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루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